누가복음 15장 14절 15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창세기 41장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영혼의 풍년과 흉년을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 흉년, 기근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은 헬라어에서 부족하다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흉년, 기근의 의미였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같은 절에 궁핍하다 하는 단어도 부족하다였죠. 거기도 하나와 부족하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로, 비로소라는 그 번역의 단어가 시작하다. 그러니까 기근, 흉년, 기근, 궁핍하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바로의 꿈을 통한 흉년과 풍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41장 가운데 이제 19절 말씀에서 흉년과 관계된 단어가 나오죠. 흉년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의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41장 27절부터 설명했잖아요. 속이 비었다, 흉악하다, 파리하다. 24절 말씀에 쇠약하다, 여러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흉년을 설명할 때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서 흉년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단어들이 다른 단어 썼잖아요, 각각. 왜 그렇게 흉년을 설명할 때 각각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흉년도 시작에 해당되는 흉년이 있다는 거죠. 시작과 관계된 흉년이 있고, 또 마지막과 관계된 흉년이 있다는 거. 내 영혼의 흉년을 내가 맞이한다고 했을 때, 영혼의 흉년이 시작과 관계된 흉년이 있고, 또 마지막과 관계된 흉년이 있다는 것을 여러 단어를 통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단어들을 딱 줄여 말하면은 시작과 관계된 흉년, 마지막과 관계된 흉년, 그렇게 구분을 짓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흉년이라고 그랬을 때도 시작에 해당된 흉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에 관계된 흉년이 있구나. 그 흉년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히브리 단어들이 표현으로 이렇게 악하다, 흉악하다, 속이 비었다, 파리하다, 쇠약하다, 그런 용어를 가지고서 말씀한 것인데,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약하다 번역 단어죠. 41장 19절 말씀에 약하다 번역된 저 단어도 흉년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풍년과 흉년을 설명하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된 말씀인데, 숫자 7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7 암소가 나오고 또 7 이삭이 나왔어요. 7 암소와 관계된 것도 풍년을 말할 때 사용되고, 또 같은 7 암소지만은 흉년 관계에서 사용됐죠. 그리고 7 이삭에 대해서 풍년, 흉년, 암소에 대해서 풍년, 흉년.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는 꿈이 하나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왜 암소에 대해서 말했을까? 풍년, 흉년 언급할 때 왜 이삭에 대해서 풍년과 흉년을 이삭과 관계해서 꿈을 꾸게 했을까? 그리고 왜 6년이 아니고 7년으로 말한가?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먼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면은, 암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암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는가? 암소에 대한 설명.
호세아서 4장 16절 가면 이 암소를 이스라엘로 상징합니다. 암소를 이스라엘로 상징해요.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상징된 암소가 완강하다. 번역은 완강하다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암소의 상징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암소가 이스라엘인데 풍년으로서 이스라엘, 흉년으로 이스라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암소가,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암소라는 그 히브리의 단어 자체의 뜻이 있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폐하다, 무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폐한다, 폐지하다, 폐하다 했을 때 어떤 내용을 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암소의 뜻인데 몇 가지 나옵니다. 욥기서 15장 4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폐하다 나와요. 욥기서 40장 8절에는 공평을 폐하다. 시편 89편 33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폐하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다. 폐하다 하는 뜻이 암소라는 단어로 있어요. 암소의 상징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경외를 폐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공평이었는데 그 공평을 또 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 하나님 인자하심을 알았는데 그 인자하심을 폐하게 되고 폐하는 쪽은 이제 흉년이 되겠죠. 흉년. 폐하는 쪽은. 또 그걸 인자라든지 공평이 등장했잖아. 인자, 공평,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흉년이 되겠죠. 그래서 왜 바로가 꾸는 꿈에서 암소가 등장하는가 대한 설명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소가 이제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2장 거기 14절 이하에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우리가 또 들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그 구유 안에 있는 소가 나오죠. 구유 안에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구유에서 풀어낸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전 9장인가 말씀에도 소가 나오는데 밟아 떤다. 밟아서 떠는 소가 나와요. 밟아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거기 소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를 향해서 주께서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죠. 그것을 흔히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죠. 왜 소를 쫓아냈을까? 양을 쫓아냈을까? 왜 비둘기를 쫓아냈을까? 팔다 했군. 소를 파는 거. 소를 판다고 했을 때 소를 파는 것이 뭘까? 그게 여기 상기 41장. 동물의 소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동물의 소나 동물의 양이나 동물의 비둘기를 쫓아냈단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를 판다고 했을 때 그 소가 풍년의 소를 파는 것인지 흉년의 소를 파는 것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풍년의 소를 팔았기 때문에 흉년의 소를 쫓아버렸단 말인지 흉년의 소를 팔고 있는데 그 흉년의 소를 쫓아버렸단 말인지 그렇게 그런 내용도 상징적 의미로서 생각하셔야 되지 문자적 말씀을 물론 문자적 말씀 당연히 있는 것이 그걸 뛰어넘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전 거기 요한복음 2장 14절인가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에는 그 소 양을 쫓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안이란 말의 의미가 성전 안이 있다는 것은 풍년의 소도 흉년의 소도 거기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 안이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걸어가는 신앙인 거예요. 성전 안이라는 그 의미가 걸어가는 신앙을 말하는데 걸어가는 신앙은 풍년으로서 소의 신앙 걸어가는 신앙도 아니고 흉년의 신앙의 소도 걸어가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년의 소가 돼야 되고 흉년의 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풍년의 소가 되고 흉년의 소가 되어야만이 이제 걸어가는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만 팔고 있는 거지.
풍년의 소만 팔고 있고 흉년의 소만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사건 관계에서도 소가 등장하는 것이 다 여기 창세기 41장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가 굶주렸을 때 이삭을 따먹었죠. 제자가 따먹은 이삭은 어떤 이삭일까? 풍년의 이삭인가? 흉년의 이삭인가? 그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제자가 길가에 가다가 배가 굶주리니까 이삭 따먹었다. 물론 당연히 그거 문자적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 상절제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따먹은 이삭은 풍년의 이삭을 따먹었단 말인가? 흉년의 이삭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먼저는 풍년이죠. 풍년의 이삭을 따먹은. 이삭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삭에 대해서는 이제 이삭과 관계에 대해서 나온 중요한 사건이 아마 사사기 제 기억 사사기에서 12장일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발음해 보세요. 읽으신 분들. 27절 나왔죠. 이삭 27절 나왔죠. 26절도 나오고. 쉽이죠. 쉽볼레. 쉽볼. 기본형은 거기 번호 보면 쉽볼이잖아. 쉽볼. 그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사기서 말씀에는 사사기서의 사건에서 사사기서 아마 12장 6절일 거예요. 그 전후 보시면은 에브라임 족속과 어떤 지파에게 십볼레 들어보셨죠? 십볼레 쌍시옷이 있는 십볼레다 이고 십볼렛이 있는데 발음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발음이 안 나오니까 거기 죽이고 잠깐 나와. 제가 아마 절에 소개할 때는 경동 사람들은 쌀 하면 안 된다겠죠. 쌀 하니까 십볼렛 하니까 십볼렛. 십볼렛이야. 십볼렛. 발음의 차이가 내용적인 차이죠. 거기에 그 십볼렛의 단어가 이삭의 단어. 그런데 이제 이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신약으로 가야 돼. 신약에서 마가복음 거기 4장이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이삭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위치가 거기 나와요. 풍년으로서 이삭의 위치하고 흉년으로서 이삭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 마가복음 4장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저기 이삭이라는 단어 속에는 치마의 뜻이 있습니다. 치마. 이삭이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로 치마의 뜻도 있다고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이죠. 마가복음 4장 28절. 이삭 앞에 먼저 보시면은 싹이 먼저죠. 처음에는 싹이라겠죠. 그리고 앞에 거기 마가 4장 28절 말씀 앞에 거기 4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은 로마서 14장 거기 16절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 때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이 다르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내용이 로마서 14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잘 설명해 놨죠. 성령,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겠죠. 세 가지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기 4장 28절 말씀에 먼저 싹이 나온다겠죠. 그러면은 로마 14장 17절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마가 4장 28절 말씀에 먼저는 싹이라고 했을 때 그 싹은 의가 되겠죠. 그 다음이라고 했죠. 이삭이 나오죠. 이 이삭이 풍년의 이삭인 거죠. 로마서 14장을 생각하면은 의 다음 뭐가 나오는 거냐면 평강이었죠. 평강이 돼요. 근데 또 다음이란 말 또 나오죠. 그리고 거기 이삭이 나오죠. 이삭 안에 곡식이란 말이 이제 여기 곡식 번역이 지금 알곡이. 거기 이제 뒤에 있는 이삭은 흉년의 이삭이에요. 흉년의 이삭.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을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이삭은 풍년의 이삭인데 평화를 말하고 평화의 이삭이 단다 할지라도 여전히 흉년으로서 이삭이 있다는 것이고 흉년의 이삭 안에서 알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가 4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1장 말씀에 풍년의 이삭, 흉년의 이삭 그랬을 때 이삭의 내용을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 마가복음 4장 28절이다. 마가 4장 28절을 통해서 이삭이 뭘 말하는, 풍년의 이삭은 무엇이고 흉년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